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대로 너희를 지키면서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보김으로 올라왔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면 어떻게 신실하게 인도했는지를 세 가지 정도를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부르짖었고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다. 그 약속을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하셨던 것이죠. 내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걸 그대로 이루신 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트리지 아니하실 분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근본적인 근거는 시내산의 언약을 가리키지만 구체적으로는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들을 향해서 처음부터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면서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더불어서 2절 말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가나안 주민과 뭘 하지 말라고 했냐면 언약을 세우지 말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7장 2절에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라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죠. 신명기 7장 2절 말씀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했습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사사기 1장 어제 새벽에 그때도 보았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죠. 그리고 그들을 살려두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중에는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에게 더 유익함을 얻으려고 했었던 거죠. 그들에게 유익이 됐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언약과는 어긋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맺었던 언약은 우상 숭배의 유혹이 되는 무엇을 헐어버리라? 제단을 헐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신명기 7장 5절의 말씀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5절에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제단을 헐어버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던 제단들이 있게 되면 이스라엘이 유혹을 받아서 우상을 숨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을 하나님은 없애라고 말씀하신 거였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대체 뭐라고 했죠? 어찌할 일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은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할 뿐만 아니라 이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한다, 내 마음이 좀 아프다, 상실감이 있다, 너무 안타깝다, 더 나아가서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지만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고스란히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시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게 됐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호수아 23장 13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여호수아 23장 13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고스란히 그대로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한다라는 것은 내가 가나안 땅을 잘 정복하게 되는, 그래서 성공하게 되거나 실패하게 되는 이 결정적인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정복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복을 했다 못했다라는 것은 어디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이냐 순종하지 않은 것이냐, 그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게 되면 정말로 본인들이 조금은 생각하고 또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속국에 있었습니까?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까? 억압받았습니까?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출애굽해가지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온전한 자유가 이루어질 거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는 좀 편안하고 안정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는 그것과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들은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고 완전히 정복하게 되면은 이들이 이제 나와 온전한 신뢰의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더 분명하게 거룩한 백성의 길을 그렇게 잘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가 달랐던 것이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우리의 삶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면서 살아야 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바로 세워짐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혹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의 그 안전함과 발전해 가는 것들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세상에서 살아갈 때 조금은 불편하고 힘겹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삶의 현실을 이렇게 맞이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그 신뢰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의 거룩한 백성의 길을 지속하면서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4절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예배도 드리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의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회개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했고 인정했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이 이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했고 눈물을 흘렸고 통회했고 인정했지만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회개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죄를 인정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결국에는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들은 여호와를 몰랐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기억하지 못했다 했습니다. 물론 이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몰랐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긴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10절 말씀에 나오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단지 지식적으로 알았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 사건이 하나님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성취시켜 주신 일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흔적들을 가지지를 못한 거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애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점점 희미하게 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삶에는 어떤 의미나 영향력으로 하나님이 다가오지를 못했던 거예요. 세상의 삶은 세상의 삶이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단지 말씀을 들은 그 순간 그것으로 끝이 나버린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 감동하고 깨달음도 얻고 도전도 받고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유익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행동으로까지 순종으로까지 옮겨지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이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예배의 이 진실성은 기도와 예배가 마친 후에, 모든 우리의 예배가 마친 후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증명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회개라는 건 합당한 열매가 뒤따른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8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은 출애굽 2세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가온 일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러면 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우리 후손들에게 제대로 잘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출애굽 1세대들이 물려주었던 것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 아니라 단지 약속의 땅에 불과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만 물려주었을 뿐이지 이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말씀했을 뿐이지 축복을 가져다 주셨던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가르쳐 주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도 아니고 소유물도 아니고 풍요로움도 아니고 여유로운 생활도 아니라 하나님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전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것은 땅이 아닙니다. 땅을 주신 하나님을 잘 물려주고 잘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삶에서 멀리하고 몰아내어야 할 가나안 족속이 있을 겁니다. 나의 욕심, 나의 고집, 세상이 주는 달콤하고 화려한 유혹들을 멀리하고 내어 쫓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의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복음의 진정한 진수를 생활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잘 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